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장 12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 잡았는지 또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바울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사람의 지혜의 말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사람이지만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혹은 말씀을 증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 증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교하는 그 행위를, 말씀을 증거하는 행위를 원어적으로는 캐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는 캐릭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 말이 사용이 되는 것은 왕이 전하는 어떤 칙령이나 어떤 왕의 명령의 말을 전할 때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왕이 전하는 그 말,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것, 바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바로 왕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 말을 전하지만 그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왕이 전하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 사회에는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들고 돌아다니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고 또 여러 변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지식과 또 자기들의 그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학생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작은 학교처럼 자기들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것은 만연한 하나의 사회 풍조였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 바울을 하나로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로 바울을 그런 사람의 말로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로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본인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 지체들, 그 당사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음을 바울은 밝히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또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활을 가져다가 활시위를 당겨 관역을 향해 그 활을 쏘려고 할 때 제 힘이 모자라면 그 활은 날아가다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그 활이 힘을 다 받았을 때 그 활은 활시위에서 떠나 관역으로 힘껏 박히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관역을 향하여 힘을 들어 그 활을 쐈을 때 그것이 관역까지 끝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역사할 만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거쳐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말씀은 전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온전히 그들에게 박혔을 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계속되는 증거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었고 또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하여 이번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에 세워진 교회들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만난 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닮았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또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또 인종이 다른 곳에서 또 문화적으로 다른 그곳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가 유대 땅에 있는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섰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올바로 가고 있고 그들의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며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그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며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며 배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건 아닐까? 나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역경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들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과 교회의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잘못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그들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며 특히 어떤 점을 닮았는지 그 증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도 바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그 주위에 있는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그들이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자이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며 무언가 법을 어지럽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위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 환경에 휩쓸려 고난에 휩쓸려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바로 바울의 그런 강한 어조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런 핍박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위로를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했고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한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적대하는 거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난해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 복음의 이 철학과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까지 바울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를 아는 자와 또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자까지 바울은 그의 사역의 그 목적 안에 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막는다면 그것은 앞으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 다시 말해 살아날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막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 사람들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핍박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그의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 주위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원칙의 삶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그냥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예수쟁이라 욕하고 또 개독교라 욕하고 심한 모욕과 핍박의 말을 증거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만큼의 죄악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며 또 믿는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조금 더 채워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까지 교회와 더 멀어지도록 예수 믿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정하고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까지 만드는 그 핍박자들은
바로 그 죄를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므로 그들의 죄는 악우까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조금씩 더 쌓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핍박을 보며 또 핍박 가운데 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번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는 불신앙의 죄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며 또 믿음을 가질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정말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과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국률함과 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심해져서 다른 어떤 죄인보다 더 심한 멸망의 길에 가까웠다라는 그 상태를 볼 때 우리들은 더 국률함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또 핍박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또 국률함과 또 우리의 기도가 더 향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위로함이 있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며 또 죄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